1장부터 이제 되게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구조를 제가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을 펴놓으시고,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입니다. 크게 1장부터 18장까지, 즉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 앞에 갈 때까지, 즉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던 동적인 이야기가, 움직인 이야기가 1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19장부터 40장까지 이야기는 이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안 움직이고. 이해가 되세요? 시내산 밑에서 약 10달 동안, 정확히 한 9달 반 정도, 그 정도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장막 쳐놓고 이렇게 성막 만들면서 있었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18장까지는 움직이는 이야기, 동적인 이야기, 19장부터 40장까지는 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는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장부터 18장까지, 19장부터 40장까지. 자, 먼저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야곱의 가족이 옮겨져 가지고 약 400년 세월 동안 학대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노예가 됐고, 그리고 그 노예로 생활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기 위해서 선지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선지자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선지자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2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들, 모세는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사환으로 하나님 집에서 충성했고,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는요, 그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시킨 그 대장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예수님의 완벽한 그림자예요. 자,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준비됐는지 이야기가 2장부터 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을 가보겠습니다. 5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세가 이제 일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5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구체적으로 먼저 바로를 향해서, 바로에게 첫 번째로 모세가 먼저 갑니다. 가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한마디로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너희를 보내느냐, 웃기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요, 저 사람들이 지금, 저 노예들이 자기들이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쉬우니까 저런다, 그러면서 벽돌을 만들 때 지푸라기를 두지 말고 하게 만들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아론을 보내가지고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준다고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첫 번째로 가가지고 쫓겨난 이후로 자기들에게 오히려 상황이 훨씬 안 좋아졌습니다. 더 노역이 심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니까 막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도 처음엔 어때요? 실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격려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입니다.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 여기에 언약이란 이야기가 두 번 나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세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80년을 준비했어요. 좀 이따 자세히 또 보겠지만 처음 40년은 애굽의 궁중에서 그리고 40년은 광야에서 양치기로서 준비돼 가지고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하는데 보기 좋게 실패한 거예요. 깨진 겁니다. 한마디로 쫓겨났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준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너를 보낸다.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용기를 내서 바로에게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고 근데 저쪽 애굽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고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잖아요. 또 쫓겨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장부터는 이제 10가지 재앙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에게 벌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는 일을 직접 시작합니다. 자, 10가지 재앙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여러분들 외우십니까? 외워볼까요?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자. 외울 줄 아세요? 다시 한번.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자. 예.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그 다음에 악질, 그 다음에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장자, 죽는 재앙.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때 이제 시간이 있으면은 묵상을 해봤을 텐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할 텐데요. 이 바로가요 4번에 걸쳐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4번에 걸쳐서. 처음에는요 이 근처 가서 좀 해라.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남자만 가라. 안 된다. 다 데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 사람만 가고 물건을 전부 놔둬라. 안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다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무려 4번에 걸쳐서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출애굽이 실현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15장까지가 이제 홍해가 갈라져서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스라엘 민족은 뭘 봤냐면 자기들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져서 자기들은 건너고 자기들을 그동안 억눌러 왔고 자기들을 억압해 왔고 학대해 왔던 바로와 그리고 이집트 군사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서 수장당하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그 눈앞에서 그걸 봤다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노래로 만든 것이 15장입니다. 근데 그 기쁨도 잠시 사흘 동안 이제 걷는데 물이 없어요. 목말라요.
딱 사흘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해서는 안 될 말이 뭐냐면, 야, 해도 너무한다.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이런 말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고 근데 그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는 나 같으면 안 그럴 건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그때 살았어도 나도 그랬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참 이해는 안 되지만 정말 약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16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무리바 반석을 깨트려 가지고 물을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전쟁을 벌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을 벌인 상대가 누굴까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전쟁을 벌였던 그런 족속인데,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무리를 지어갈 때 맨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노략했던 족속입니다. 이 족속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함께 모여서 길을 가는 것을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은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가 가는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건데, 그때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아말렉 족속이 노략을 했어요. 마치 지금 이 시간에도 신앙 가운데서 조금 처져서 뒤로 가 있는 사람들,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노략하잖아요. 시험을 주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듭니다. 손을 들면 이겨요. 근데 모세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점점 내려와요. 어떻게 돼요? 실제로 전쟁은 저 앞에서 아말렉 족속과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한 사람들이 하는데,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모세를 일단 안 쳐요. 모세도 힘드니까 안 치고 양쪽에서 팔 하나씩을 이렇게 들어줘요. 함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사탄과의 전쟁을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은 맨 앞에서 직접 전투를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뒤에서 교회가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건이 있고 이제 18장에는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이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18장까지 시내산 앞에 이르고 난 다음에, 자, 19장에 이르면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19장 16절입니다. 자, 먼저 16절을 펴놓으시고요. 2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3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먼저 받거든요. 근데 받는 장소가 어디냐면 아직 모세가 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산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음성으로, 소리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셔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시내산 밑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너무 무서워서 모세한테 우리는 못 듣겠다고, 그래서 일부 사람들에게는 아마 굉장히 무서운 소리로 들렸겠지만 음성으로 들었던 게 맞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6절. 제3일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의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니까 시내산 밑에 하나님께서 산 위에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으면서 음성으로 하나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십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1장부터 각종 율례들을 기록하시는데, 자, 20장 18절 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무슨 내용입니까? 3절부터 17절까지가 십계명입니다. 그 유명한 십계명이에요. 그걸 들으면서 18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소리가 너무 들리긴 들리는데 무서운 소리로 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워 떠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번개 칠 때 옆에 서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제 바로 옆에 번개가 떨어진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때 진짜 무섭더라고요. 비 오는 날 그때 번개만 있으면 제가 여기 안 서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번쩍 그러고 나면 초를 세잖아요. 몇 초 지난 다음에 꽝 소리가 나죠. 1초에 몇 미터 가요? 음속. 물리시간 안 배워요? 1초에 340m 가잖아요. 그래서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세보면 얼마큼 멀리 떨어진 데서 번개가 쳤다 이렇게 아는데, 번쩍과 동시에 우르르 꽝 해본 적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신 분? 번쩍과 동시에 우르르 꽝은 바로 내 앞에서 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두려움은 상상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눈앞에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그런 두려움에 쌓였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말해주라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말씀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장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또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을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제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습니다. 21장부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23장까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집니다. 자, 출애굽기 24장을 보겠습니다. 봐보세요.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처에 다 서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모세한테 직접 전해달라고 했을 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언약. 24장이 그 시내산 언약의 모습입니다. 율법 지키면 어떻게 된다? 산다. 2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뭐라고 했어요? 지키겠습니다. 7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피로 약속한 거예요. 맹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성립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비로소 시내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자,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자, 모세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며칠 동안 올라갔을까요? 40일 동안. 모세가 18절, 2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이 40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일단 그 40일 동안 모세는 산 위에서 뭐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로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성막이 뭐의 그림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40일 동안 성막을 어떻게 지으며 그리고 어떤 물건을 만들며 심지어는 어떻게 그 물건을 만들 그 재료를 수집하며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기능공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셔서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이야기가 24장부터 27장까지 기록돼, 아니 30장까지, 죄송합니다. 3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1장 18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이야기가 이제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31장 18절.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아까 말한 것처럼 18장까지는 재밌게 읽다가 19장부터 점점 졸리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24장 넘어가서 25장 가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가 몰라가지고 점점 눈이 감깁니다. 안 그러세요? 레이기 가면 아주 그냥 더 졸리고. 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써가지고 십계명을 써가지고 모세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산 위에서는 모세가 40일 동안 그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40일 기간 동안. 아까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뭐를 했습니까? 약속했잖아요.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지킬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모세가 올라갔을 때 처음에는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열흘쯤 기다리니까 아무 소식이 없어요. 또 점점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40일이면 말이 그냥 40일이죠. 한 달하고도 열흘인데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 분명히 죽었을 거야. 저 봐봐. 저 산이 얼마나 무서워. 죽었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육신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가 분명히 돌아온다고 하고 갔는데 안 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죽었으니까 우리가 따로 신을 세워서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운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밑에서 섬기는 일. 아까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했던 그 언약, 그 율법을 어때요? 온몸으로 어겼죠. 그게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내용인데 언약이 32장에서 언약이 파기돼 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소리가 들립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노래 부르는 소리예요. 분이 나서 거룩한 분노로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서에 선 사람들 나오라. 그때 레위 족속이 나와요.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면서 도륙하라. 그날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가 또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을 한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타락했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모세한테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백성들은 목이 곱고 죄가 많은 백성이 모두 다 쓸어버리고 너로 다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그때 모세가 얼떨결에 그래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다시 쓰여졌겠죠.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다 몰살을 당하고 모세가 인류의 시조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의 다시 시작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하늘에서 그 산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여기서 다 멸절하면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와가지고 돌판을 깨뜨리고 도륙한 다음에 또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다고 했는데 모세한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나는 안 따라갈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따라간다는 얘기는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가다가 이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이 백성들을 전부 다 쳐버릴지 모르니까. 그때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거 모르십니까? 그 이야기가 32장, 33장에 쭉 나옵니다.
그거는요, 여러분들 누구의 모습일까요? 모세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지 않았으면 언약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언약을 갱신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중보 기도하는 모습은요, 여러분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세는요, 참 그런 기도를 그 뒤에 민수기에서도 보면 하고 그러는데, 그 정말로 철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성령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깨트려진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언약을 세우셔요. 34장 10절입니다. 34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의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유를 버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뭐예요? 돌판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다시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내려온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계산해 보면 한 8개월 정도 시간이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모세가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까 성막의 설계도는 누가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성막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만나는 곳인데, 그 성막은 또한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모습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들은 뭘로 채워졌을까요?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뚝뚝 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자원해서 내요. 그 자원하는 물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그만 가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원하는 물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오홀리압과 부살렐, 이 사람이 이제 주동이 돼가지고 이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그 뒤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을 보겠습니다. 17절, 40장 17절입니다.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1년 만에 성막이 완성이 됐습니다. 3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 지어진 성막 위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전체의 내용입니다.